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 한글로 제목 자체가 애굽에서 탈출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엑소더스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데 이것도 탈출기, 탈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된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이 쉐모트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쉐모트는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로 제목을 지은 것인데 원래 뜻이 이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 또 아내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처음 등장하는 이름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만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장 14절에 보면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도 나옵니다. 이 처음 나오는 이름들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지금 모세가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2장 18절에 나오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이고 지금은 이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대 시대 때 여러 이름들을 동시에 썼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양떼의 주인이 모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남의 양떼를 치고 있는 품삯을 밟는 그런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 장인 2장까지의 모세의 신세와는 너무나 다른 신세입니다. 그전에 모세는 40살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신의 소유가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의 양떼를 돌보아야 되는 처량한 신세, 낮고 비천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이 3장 1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만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발을 디딛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이 모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보면 신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 장소와 똑같은 장소인데 일부러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호렙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황량한 곳, 메마른 곳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산이 아닌데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었는데 척박한 곳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도 축복이 됩니다. 고난이 간증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울음이 찬송이 됩니다.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뒤의 삶입니다.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비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산을 많이 만나는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붙는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전혀 손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묘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로 지금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불로 임하시는, 천둥과 번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작은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큰 사건을 암시하고 예표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갈대나무 상자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인적인 건짐을 받았지만 모세가 나중에 리더로 사용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 온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개인적인 구원이 온 민족의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큰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임하지만 가시나무 떨기가 전혀 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지만 피조 세계를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서 큰 광경을 보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강력한 것만 생각합니다. 뜨거운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모든 것을 다 능가하고 초월하고 허용해주고 다 퍼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것도 맞지만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절제와 단호함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 너무나 TV에 잘 나오는 이 이호선이라는 상담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완벽주의자 부모보다 때로는 약간 맹한 부모가 낫고 차갑게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엄마 아빠들처럼 무조건 다 해주고 대신해주고 사사건건 다 나서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다 대신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부모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 해결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뒤에서 한 걸음 물러봐 주면서 지켜봐 줄 때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발성과 독립성을 가진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규칙과 울타리 안에서 기다려주는 절제력, 단호함, 즉 차갑게 사랑해 줄 아는 용기가 진짜 완벽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꽃이 바로 그렇습니다. 불꽃이 임하면 원래는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이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 주도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를 바로 당장 손으로 직접 끌고 가서 바로 왕 앞에 세워서 이집트를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셨습니다. 불꽃이 임하지만 가시나무 떨기도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지만 그 누구도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임하시지만 차갑게 그리고 선을 지키면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차갑게 절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불꽃은 타오르지만 소멸시키지 않으시는 절제된 불꽃이었습니다. 적정선을 유지하는 기적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일부러 2번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어릴 때 부를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친근하게 지금도 모세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는가 착각할 정도로 부드럽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린버그라는 신학자는 모세가 익숙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친근하게 안 부르셨으면 모세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차원이 다른, 우리와 차원이 다른 원래의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모세가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모세의 수준에 꼭 맞는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눈높이 적정선을 맞추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오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수준에 맞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이 되신 채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비범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것이 이 자연의 계시입니다. 이 모든 창조된 자연마저도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화지 같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루노라는 신학자는 자연세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연세계는 성경 계시로 우리를 인도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떠있는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강렬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적추적 내리는 저 빗방울마저도 하나님의 단비 같은 은혜를, 무한히 공급되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른 바람도, 뜨거운 온도도, 차가운 기온도 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특별한 계시, 이것도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일반 계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피조세계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저 자연이구나, 저 나무구나, 저 풀이구나, 이 변하는 계절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꼭 둘러보시길, 여유롭게 자연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고 부는 바람도 한번 맞아보시고 더위와 추위도 온전히 느껴보시면서 피는 꽃도 보시면서 저 땅속에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꼭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곳곳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하지 않아요. 강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사랑, 절제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속에 근처에 항상 있었습니다. 소소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만큼 뜨거운 완벽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고 차가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높은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먼지 묻은 신발을 벗는 것은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발은 신분과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평생 모세에게 있었던 그 신분과 권리와 혈기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다가오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습도 보시면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신발을 강하게 벗기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벗도록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억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면서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만 스스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차가운 사랑을 은은하게 느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왜 이렇게 소소하지? 왜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지? 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오늘 내가 늘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맞나? 늘 내가 드려왔던 주일 설교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맞나? 긴가민가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절제된 채로 차가운 사랑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 가운데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한 사랑과 우리의 단호한 순종이 만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을 보시고 동행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이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는데 뭐라고 자신을 밝히시느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하나하나 이름 앞에 자신을 굳이 묘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개개인별로 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거대한 한 무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이 창조 세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창원 세광교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나만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데 7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7절 말씀해 보면 그 전에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미 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의 내용과 여기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이란 단어의 차이입니다. 앞에 2장에서는 그냥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삼자의 눈으로 본 사건 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주관적인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 때 관찰만 하는 방관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으로 저기서 일어났던 한 일로 우리의 고통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면서 내 아픔이고 내 슬픔이고 내 괴로움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관적인 아픔으로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 나의 아빠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도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 말씀에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보았으니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보내어라는 동사가 10절에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12절에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리니 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고, 우리를 섬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고, 늘 끊임없이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옆에 꼭 두시고 예배자로 섬기게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어두움을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켜보시면서 차가운 사랑으로, 또 때로는 강력하게,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모습으로도 임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는요, 사실은 긴 영적인 암흑기를 끝낸 뒤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긴 영적인 암흑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입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긴 기간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이에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와서 이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학대했습니다. 누르고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흥왕해져 갔습니다. 계속 민족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위협을 느낀 바로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가 살아남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붙잡아 놓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 구원의 여정의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은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너무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참 환우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두울 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나라가 이 꼴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역사하시지? 내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시는 거 맞나?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절제된 모습으로, 차가운 사랑으로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가 심판을 받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하고 촘촘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어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미 예언을 해놓은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대하겠다.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은한 사랑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도록 이 사랑을 누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면서, 또 모세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임재하는 우리의 일상을 비범하게 바꾸는 하나님을 곳곳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